오늘 감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길로 가셨는지 다 알죠.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 이 길은 적대감과 이질감이 감도는 길이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같이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원수가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문에 있죠.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마을 밖 외딴 곳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어요. 그것은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에 이미 나병 환자에 대한 처치 방법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그 당시 육체적인 질병인 동시에 또한 사회적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환자들이 모여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너무나 행운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3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이제 그 환자들이 치유된 것을 전제로 하신 겁니다. 나병이 완전히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레위기에 그렇게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병이 나아서 정상적인 복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놀랍게도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앵무새같이 이렇게 달달 외워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쓴 이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먹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았어요. 가다 보니까 완전히 몸이 이제 깨끗해지는 걸 느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10명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only one,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찾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막 함께 소리를 높여서 막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후 감사하는 일에는 무려 10명 중 9명이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10명이 똑같이 소리쳤는데 병이 낫자 9명은 감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거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감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냥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감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고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 나주놀타리 안에 감사하는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복음을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먹으러 왔다는 것은 감사하는 일에 참여하러 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한 명에 속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3일 밤 오늘로만 치면은요, 감사하는 일에 해당한 것이죠. 이 감사신앙, 우리가 감사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감사하는 신앙이 참 귀하다. 오늘 귀하다는 것은 희귀하다, 드물다, 보기 드물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감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 9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대표였습니다. 이스라엘, 잘난 사람들, 선택받았다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한 반면에 더 많은 사랑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구나. 이 말씀 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감격과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명목상의 신자들이다. 명목상의 신자들이다. 그들은 육신적 필요에만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 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길을 간다. 이런 신앙은 주님을 당혹하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신앙은 주님을 당혹하게 할 것이다. 뭐 주님이 뭐 당황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냄새가 납니다. 어디 갔냐? 어명 어디 갔니? 주님이 그냥 기분 좋게 물으셨겠어요?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셨겠어요? 되게 당황하신 거죠. 어명 어디 갔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 9명과 다르게 단 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보너스를 듬뿍 얹어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구원받지 못했다. 병은 나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된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몸이 되어 옛날 쫓겨난 고향으로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으면 마을로부터 이렇게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나음 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로 당당히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얘기를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나병 걸린 10명,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에,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안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로 안 갑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이게 격리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격리된 문둥병 시설이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로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일부러 들어갔을 때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여러 명의 남자를 막 거치면서 좀 살벌하게 사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러 가신 게 틀림없다. 그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주님이 어디를 가고 무슨 말을 할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10명의 문둥병, 그 당시 문둥병, 지금으로는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병이 낫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9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 9명은 회복된 몸으로 돌아가 고향에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도. 신나게 막 춤추면서 갔겠죠. 거기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전념했을 거예요. 다시 새 생활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9명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한 사람은 이제 평생 동안 깊은 은혜를 맛보면서 살 수 있었지만 9명은 병만 낫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일부의 사람만이 은혜와 감사의 신앙을 가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오늘 본문의 사례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10명 중 1명만이 제대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감사하고 산다. 얘야, 야, 저 기가 막히지 않니? 이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받은 강의안을 뒤지다가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이 말씀 갖고 나왔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거저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 은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은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목숨 건 사랑으로 의지할 데 없는 곤고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으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 은혜라는 개념 앞에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 오늘 요거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 그 은혜가 뭐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감사가 또 명확히 정의되겠죠.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감사를 해도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거저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 은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은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목숨 건 사람으로 의지할 데 없는 곤고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심판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개시켜 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 그러니까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건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죠. 진짜 이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한다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 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좋은 관계의 표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로서 보답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과 감사는 하나예요. 감사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허무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신앙은 하나다. 다시 말할게요. 신앙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은혜가 뭐죠? 값없이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돈 내고 지불한 거는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음식점 가서 밥을 먹을 때 식당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도 감사한 거 없어요. 나 돈 냈는데 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냈는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은혜가 경험이 될 때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신앙.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저는 장애를 가진 자녀 이야기 영화만 봐도 감사해요. 이병헌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에. 이병헌의 자폐아 동생이 나오는데 연기 되게 잘했어요. 연기인 걸 알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저는 주위에서 그런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가 감사하는 모습 보면 그저 황송하기만 해요.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감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이 환자는 한 사람의 환자, 사마리아인 이 환자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저거 거짓말 아닐까? 저거 쇼가 아닐까? 그런데 그 감사가 진심으로 느껴지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는 굉장히 그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불평도 전염이 되고요. 감사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은혜와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복음변증학교 준비하다가 또다시 전에 한번 정리했는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근데 정리하면서 또 애틋했어요. 다윗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 아들놈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얼굴도 안 비치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에게 물었죠. 야, 무비보셋, 네 상전 어디 갔냐? 이렇게. 이 시바가 거짓말했어요. 아유, 말도 마세요, 대왕님.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할아버지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 괘씸한 놈, 이 은혜를 모르는 놈,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놈 하면서 야, 지금부터 오늘 날짜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무비보셋은 거지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분노를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죠.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면서 나타납니다. 아시죠? 이 무비보셋은 도망가다가 이제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무비보셋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납니다. 무비보셋의 감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화를 내고 뭐라고 이 자식이 은혜를 모르는 놈 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시바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저는 시바에게 나는 다리를 저니 나귀의 안장을 채워다오. 나귀를 타고라도 왕을 따라가겠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나 시바는 저를 속이고 혼자 떠나버렸고 왕께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십시오.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여기서 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만 얘기하면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전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울분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무비보셋이 아니었습니다. 뿐입니까? 제 아버지의 모든 집안은 내 주 왕 앞에서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왕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로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그만두어라 라고 말을 막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쨌든 너와 시바가 땅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시바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다리만 절지 않았어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다윗 왕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다 가로채버린 시바를 칼로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땅을 다 주십시오. 저는 내 주 왕께서 집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로서는 재산 차지나 시바에 복수하는 일보다도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클 뿐이었습니다. 전에 무비보셋이라면 당연히 우라통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자신의 결백을 밝혀냈을 것입니다. 시바에게 재산의 반을 주다니요. 어림도 없는 말씀. 내 그놈을 찾아 그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요. 과거 같았으면 핏발선 눈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무비보셋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다윗 왕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래요, 다윗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분이지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집안의 아들과 나눈 사랑은 또 얼마나 깊고 처절했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에게 은총을 베풀었지만 잠시라도 제가 배반을 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친아들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마당에 친구의 아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바가 각종 식물을 가지고 나타난 때는 당신이 가장 어려운 때였으니 어떻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시바가 저를 배반했다는 말보다 당신이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시바 편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감정을 느꼈으나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여겨져 그 억울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당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당신은 제 집안에 묶인 것을 풀어주었으니 이젠 제가 풀 때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저의 소망 없던 삶은 소망을 찾게 되었고 저의 저주받은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인하여 제가 이렇게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아버지 요나단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 또한 당신의 좋은 벗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여도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시바에게 재산을 다 주라고 하여도 순종할 것이며 왕궁을 기어서 나가라고 하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평생 당신이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저 또한 다른 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 무비보셋 올림. 저는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요 벌써 몇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의 상황은요 자기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었죠. 요나단도 칼에 찔려 죽었죠.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유모의 실수로 떨어져서 불구가 됐죠.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 왕이 왕국으로 오라고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우리 집안의 마지막 남은 나를 이제 없앰으로써 후환을 없애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두려움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상에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리고 너의 재산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또 웬일입니까? 또 압살롬의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서 그 난리를 칠 때 이 무비보셋이 자기 종에게 그 시바에게 나 좀 말에 태워다오. 나 어디든지 내가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 했는데 이 종이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만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가서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요 완전히 페인이 되고 완전히 분노로 가득 차고 감사는커녕 은혜는커녕 모든 사람을 저주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이상한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성경입니다.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나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풍성히 달려야 감사하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이런 된장.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런 짜장.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채워져야 감사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 감사하고 병이 나아야 감사하고 아들놈이 잘 돼야 감사하잖아요. 시편 기자,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고민을 여기 해놨어요. 시편 110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여. 여러분, 이 고민은 아름다운 고민이고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어우, 너 참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이 기자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해 놓고 자기 스스로 이제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인은 이렇게 질문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입니다.